오늘은 1월 5일 소한입니다. 소설, 대설, 동지 지나면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이렇게 1년 사시절서가 24절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소한, 겨울 중에서도 추운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년은 과학적으로 1년은 공전하는 거리를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적인 그런 공전의 법칙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오고감을 말하고, 또 자전하는 것은 하루가 1440분인데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는 그 속도를 이렇게 표기해 보니까 1분에 27.75km를 자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고속도로에서 100km 시속 110km 가는 것도 고속도로 밖에서 그 자동차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지구는 1분, 2분, 3분, 4분에 111km를 자전하고, 또 공전하는 속도는 1초에 약 1000km씩 그렇게 태양계를 향해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거리로 따지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라고 하는데, 13분 12초가 부족해 가지고 4년마다 윤달이 드는 것을 또 공제하는 그런 법칙도 있고, 금년에는 6월달에 음력으로 6월달에 윤달이 들어있기도 하고, 작년 하지와 작년 동지는 6월 21일과 12월 21일 날 하지와 동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지가 21일 날인 것에 반해서 동지는 12월 22일 날 들어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하루라고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계절을 1년이라고 하고 한 살 먹었다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노출된 삶 속에서 100년을 살기도 하고 80년을 살기도 하고 70년을 살기도 하면서 인생을 윤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69년 전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는 몇 주기처럼 불기는 청정법신의 부처님의 연호를
우리는 2569년이라 하고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구담 고울타마 실타르타의 탄생은 80을 보태면 2649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29세 때까지는 가비라국 눈비니에서 가비라국에서 눈비니는 외갓집 가다가 가비라국에 있는 동산인데 훗날 외할머니의 이름이 눈비니여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정반왕이 눈비니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29세 때 출가하셨다가 35세, 내일 모레죠. 35세에 정각을 이루셨는데 생물학적으로 제가 비약해 보니까 우리 몸의 의학적으로 세포 조직은 가장 오래 사는 게 6년이래요. 6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 난행 그 엄청난 그 일을 훗날 수료하실 적에 그러셨잖아요. 과거에 누구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수행자도 이런 고행을 해서야 되겠느냐. 머리를 만지면 파풀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았다. 히프, 엉덩이를 만져보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싹 다 소진돼 가지고 낙타 발자국 발바닥 같았고, 배를 쓰다듬으면 등뼈가 만지는 것이 맞대는 것이 마치 배틀에 씨를 늘어놓은 것과 같았다는 그런 수리를 하신 걸로 보면 그 6년 동안 어쩌면 그 이전에 29년 동안 사바세계에서 태자로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했던 모든 진기를 다 소진시키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생물학적으로 걸렸다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서가열의 팔상도에 보면 도솔내의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출가한 이후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신 그 기간만 아니고 과거 인행시에 과거 다급생의 수행자로서 보살로서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두에게 자비심과 연민심을 베풀면서 사셨던 보살이었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참 종교가 매우 언제나 그렇지만 종교가 이 사유에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비타민의 역할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자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또 이권에 연루된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평소에 종교인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늘 저 자신에게도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출직이든 고위 공직자든 공복이라는 말만 미명으로 수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국민을, 민생을 위해서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깊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크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될 건데, 어쩌다가 많은 군생들이 직업화되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불보살님의 가피와 유실력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들이 정치도 하고 민생도 회복하게 하고, 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그렇게 집단화돼 가지고 그러지 말고 모두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처님이 하셨던 그 불사 중생을 위하는 일 아닌 것은 한 가지도 하시지 않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양분된 상태에서 이념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 모습들도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도에 지나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추이는 것은 결코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본래 부처를 잃어버리면 그를 잃으면서 범부 중생, 박지범부라 하고, 본래 부처를 찾으면 그를 잃으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본래 부처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절에 가면 법당 추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풍경, 물고기 형상인데 연유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눈을 보호하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물고기는 늘 눈 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번뇌, 망상이나 상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서 졸음이 올 때도 그 바람결에 일어나는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망념을 제어하고, 망념을 제어하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무념무상으로 돌아가는데, 정념까지도 여의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는 무심한 일념의 도가 나타나는 것 같이, 마치 우리들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들면, 비추이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저절로 거울에 나타나는 것처럼, 농부가 밭에 씨앗을 종자로 삼아서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싹이 나는 것 같이, 등불을 켜면 저절로 어두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 모습들이 수행정진을 통해서 정념으로 무념무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숙련된 명상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보면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절합니다. 프랑스의 소로몬 대학교 교수였던 프랑슈아 슈너라고 하는 교수는 비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도 철학을 전공했던 분인데, 불교는 지금 참 동서남북이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니 나무나라니 또 이념적으로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우리 불교는 동서융합으로 생성된 세계 문명의 필수 요소다. 무엇이? 불교는 영적인 욕구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다고도 표기를 했던데, 여기서 영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 탐닉해서 욕구, 욕망, 욕심, 그 탐짐치 삼독심과 오욕락에 사로잡혀 가지고 현대 사회는 이렇게도 불행한 사회가 되었고, 아미탕에 나오시는 것처럼 오탁악세, 서가모니 부처님은 참 드물게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지요. 인류 공통 문화가 있다는 것 알리는데 비교 철학이 그 인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 철학자가 인도에 갔을 때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배웠어요. 달라이라마 스님도 대단히 시간적으로 그 스케줄이 꽉 짜여 있는 분인데도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첫째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인연을 짓게 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철학자가 와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뵙기를 청하니까 흔연하게 만나가지고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걸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달라이라마 스님께 여쭤봤대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어떤 교설입니까?
불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철학자가 와서, 주관적인 철학자가 와서 불교를 물으니까 존자님이 불교는 과학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과학을 들어서 불교는 과학입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염없이 감격해서 눈물이 나더라. 자기가 울었다는 말을,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저한테 하니까 알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요. 그러면 만일에 과학자가 와서 불교가 무엇이오 물었다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철학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주관적인 철학자가 와서 불교를 물으니까 객관적인 과학을 들어서 다리를 놓는 것처럼 객관적인 과학자가 와서 불교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면 주관적인 철학을 들어서 가교, 다리를 놓아서 불교를 표현하신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훗날 그런 말씀을 듣고 난 훗날 제가 1980년대 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산만하게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내가 대중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청산유수로 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분의 책을 제가 전부 수거해 가지고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20년 전에 우연히 도반 스님 방에 갔다가 그 스님 방에 책꽂이에 꼽혀져 있는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책을 다시 한번 빼서 몇 장을 넘겨보는 그 사이에 40년 전에 볼 때의 그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도에도 상카시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밀교 수행을 했던 분이고 딴따라 수행법인 티베트 불교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해놓은 저서에 거의 엇비슷한 글이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여기다가 살을 좀 더 붙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연이나 밀교 수행법을 통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인도 철학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불교 방송에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인도의 델리에서 대단히 많은 몇만 명 정도는 되어 보이는 그런 대중들 앞에서 거의가 대다수가 인도 사람이던데, 거기서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서가지고 그 대중들을 향해서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두 가지 특이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하나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살고 있는 나는 인도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도에 온 중국 사람인 기자가 왜 티벳에서 태어난 티벳 분이 인도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시는가? 그때 하신 말씀을 그 대중들한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식생활을 50년 넘게 인도에서 인도 음식을 취하면서 살아왔고,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초의 설법은 사르나트 바라나시 있는 곳에 가서 아약교진녀 등 5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설했지만, 최초 사원이 있는 곳은 영축산 법화경 설법하신 영축산 나지길이 나란다 대학이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서는 한 만년에 8년 정도 사셨던 곳인데, 그 나란다 대학은 지금까지도 그 터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었고, 가장 숫자가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가장 많은 교수진을 함께 했던 대학이 나란다 대학인데, 이슬람교가 쳐들어와 가지고 1500년 전에 전부 불질러 태워버린 터만 남아있는 곳이 나란다 대학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공부했고 거기에서 유포된 경전이나 그런 서적들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유난히 인도에서 넘어간 밀교 바탕으로 해서 그 나란다 대학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도에서 인도의 학문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인도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그 기자에게 했다고 하면서, 그 인도인들을 향해서 나는 인도의 아들이니까 인도의 흉을 하나 보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세계 각국의 일본이나 등등등등등 보다는 덜하지만 인도에도 머리에 염색하고 댕기는 이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본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인도 사람 머릿결이 굉장히 검고 숱도 많고 그럽니다.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도 하셨는데, 인도 철학은 도덕적으로 통제하는 긍정적인 학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 변화와 상의 상관성 속에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는 모든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먼저 인간, 개개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세상도 변화를 하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AI라고 하는 것이 훗날에는
지구의 종말론까지도 거기에서 파생될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요즘은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컴퓨터 만질 줄만 알면 그놈한테 부탁하면 작곡도 하고 노래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세상의 모든 내가 연구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할 것들이 거기서 다 될 수 있다고까지도 예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할 것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우리 개인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인 발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인생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10년, 20년 전만 해도 좀 3D 현상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는 해도 그래도 했는데, 구룡사 지을 때만 해도, 열화사 지을 때만 해도 보면은 기능직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 근로자가 가가지고 석공이 일을 하면 비행기 타는 날부터 비행기 출국 귀국하는 날까지 날짜 쳐가지고 하루에 40만 원 정도 이상 주어야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비행기표 끊어줘야지, 밥 먹여줘야지, 잠 재워줘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뭔 생각을 하냐, 연봉을 몇십억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상대에게 말도 못 벌리게 하는 일이 지금 죽을듯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지요.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막 절로 막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의 청규에 보면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굶는다고 하는 그런 신조를 우리가 바탕에 두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양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와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그 잣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의 성공은 어떤 분야에 아주 잘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본 바탕에 깔려있는 성공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 없고 아무런 인생 프로그램도 없이 어제 살은 것처럼 오늘 그냥 살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그냥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되어버린다면 불행하다는 것은 놀라울 것도 아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40년, 이제 금년이면 제가 서울 구룡사 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40년이니까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하고도 인연을 맺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그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결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더라.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인가? 그 교수는 그랬어요.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인도의 그 간디 여사 수상했다가 나중에 그분은 그 암살당했었는데 그 여수상이 그때 인도가 사는 길은 불교를 역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주창하다가 이교도가 총으로 쏘아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앞서간 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불교는 폭력을 반대하고 불교는 평화를 지향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간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이대에 오르기는 불교다 그랬어. 그냥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어디다가 내놔도 자양분이 되고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 구룡사에 오시는 불자들이 다른 사찰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가지고 종교가 무엇이요? 예, 불교입니다. 어느 절에 다니세요? 예, 양재동 구룡사,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댕긴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입을 삐죽거린 적 있는가 한번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귀뜸 좀 해주시오. 구룡사 댕긴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랬다는 것을 저는 여러 경로로 들었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이지만 조계사에서 이렇게 중문에서 걸어 나오다가 뜰에서 어떤 보살들이 서로 같은 절에 댕기는 보살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버린 말이 있어. 우리 봤다는 말 하지 말어. 어느 절에 댕기길래 서로 조계사 온 것을 조계사에서 만났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을 다짐을 주면서 헤어지고 있는 것일까? 속 마음 같아서는 가서 묻고 싶어서 대관절 어느 절에 댕기길래 그러냐고. 그러나 구룡사도 가끔은 법회날 차만 아침에 일찍 여기다 대놓고 그룹으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다가 내 눈에 띄었을 적에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어. 법회날인데 법회날은 구룡사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는데도 차까지 세워놓고 버스 대절해갖고 그룹으로 가는 걸 보면은 불교대학 몇 기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녁이 다 돼도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 차는 그냥 서 있어. 그런 것을 한두 번 목격했겠어. 여기 공사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안 되는데 종각 옆에다 차 대놔가지고 덤프트럭이 돌아가지고 회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 때문에 아주 그 네미콘 타살할 적에 애먹은 적도 있었단 말이지. 자, 이 세상에 근본적인 그런 혼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그분 말씀에 욕심이다 그랬어. 욕심은 만 가지 악의 씨앗이다 그랬어. 뿌리다 그랬어. 아시겠습니까? 욕심. 그러니까 그놈의 욕심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 그놈의 욕심 때문에 어리석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은 만 가지 나쁜 뿌리와 씨앗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믿음,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많은 이가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는 그 이치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로도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은 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욕심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있는 자가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왜 저렇게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다툼 속에서 국가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래. 무지몽매한 무지가. 그러면 법은 무엇인가? 우주적 질서에 맞는 올바른 행동이다. 도덕이다. 인도에서는 다름아 법은 즐거움과 권력과 재물과 욕락의 추구와 더불어 삶의 목표 혹은 가치로 간주되는 일도 있는데 오늘은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치 얘기 하나 더 하면 인도 정치사에 보면 정치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 두 유형이 있대요. 한 사람은 부자. 그러면 조지면 된대요. 뭐 세무서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지 간에 막 압박하면 꼼짝달짝 못한대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누구 뭐 25만 원씩 주자고 자꾸 했었던데 주면 문제가 없대야. 있는 자는 많이 있는 자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억압하고 없는 자는 풀고 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치하기 가장 어려운 세력이 중산층이래. 중산층.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부터인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가 중산층이야.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하기가 아주 난해하대요. 그건 알고들 계십니까? 그러면 불교에 삼법인 같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세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도 철학사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이다. 귀담아 새기세요. 인간이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삶은 뭐예요? 나의 생활이요? 나의 인생이요? 그것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요. 창의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매 순간순간을 인간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그러한 삶을 만드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을 만드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인도 철학에 따르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오직 생각이다. 생각.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회고록에 있는 글이, 나는 그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촌사람인데,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분만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다른 책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유럽권에서는 이 말이 우리들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될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라.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될라.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운명.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이러한 내재되어 있는 깊은 그런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자서 읊조리는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에 있는 서문에 발췌된 글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게 어쩌면 우주요, 자연이요, 상락아정의 열반이 아닐까 싶은데,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한 것이다. 그래요. 우주는 허공도 크기를 알 수가 없는데 허공보다 더 큰 게 우주인데, 여기서는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한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외부 세계와 대응하는 게 있다. 바깥 세상은 우리 생각 속에서 먼저 존재한다. 마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한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풀 은광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서양에는 인도 철학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그러죠. 금욕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주들 또 자인화교 승려들 무소유를 주창하면서 빨가벗고 댕기고 뭐 하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인 삶을 부정한다고들 보고 있는데, 인도 문화의 정신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보면 이런 인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표현했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려면 가난하고 배고픈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없어도 천당 가고 극락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는데, 불교를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착하게 살게 되고 올바르게 살게 되는 길이 가까이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남들이 밥 먹을 때 입맛이 없어도 수저를 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잠이 안 와도 남들이 잠자는 밤에 같이 누우면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꼭 인도 그 철학자나 수행자나 고행자라고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욕구, 욕망, 욕심을 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야 좋겠는데, 수행 방편상 부처님께서도 그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런 길을 가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에 양나라 천축국 지공화상의 12시 중에 한 시를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해가 저무는 신시라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신시, 그러니까 오후 시간입니다. 해가 저무는 신시라는 그 개송에 도를 배우려면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가난한 것조차도 싫어하지 말라. 유상은 모양 있는 것은 본래가 거짓으로,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인연계합해서 생긴 것. 나도 인연계합해서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의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이 얼굴이, 이 모습이 저의 본래 모습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이 먹었다고 생각되지만 혹여 내가 10년, 20년, 30년 더 사바세계에 머문다면 요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한 15살, 20살 정도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있어. 그 고위 공무원들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스님 몇 살이나 됐냐고 궁금해서 물어. 그러면 그때가 50도 안 됐을 때요. 50이나 됐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50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한 70이요 지금. 또 내가 한 60쯤 됐을 때 그분이 80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스님 나이에 날렀습니다. 뛰었습니다. 뛰어.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때다 이 말이야. 석준오 스님이 98년도에 지금부터 벌써 98년이니까 25년, 26년, 27년 전에 27년 전, 그러니까 내가 50도 안 됐을 때 온양 온천에서 구룡사의 49제에 꼭 이렇게 법문을 청하는 불자가 있어서 석준 오스님을 모셨으면 해가지고 내가 온양 온천까지 가가지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칠보사에 모셔드렸다가 그 다음 날 이제 구룡사 49제 지낼 때 법문해 주십시오 하고 모시고 올 판이라. 그런데 얼마나 내가 바삐 살고 그랬으면 계절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는 운전하는 처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이제 차를 타고 와도 노스님 모시고 와야 되니까 갔다가 오면서 우연히 들녘을 보니까
막 오곡백과 무르익은 벼가 막 익어가지고 누런 황금 들녘이요. 그래서 내가 노스님한테 스님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그래 가을이요. 스님 저도 서리가 흐옇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하고 눈썹이 흐연 신 것을 내가 노스님 가까이에다 대드렸어. 그러니까 노스님이 웃으시더니 그때가 노스님이 한 90쯤 되셨을 때요.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정우가 일산 열애사 짓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10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80이 되려면 30년이 있어야 80이 되는 나이인데 노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큰 결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이물 없어서 어른께 내가 어린 양을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상은 모양은 본래가 거짓으로 모인 것이요 무형 모양 없는 것 또한 어찌 그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으랴. 맑고 깨끗하면 정신이 번잡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이들은 가까운 이웃으로 삼지 말라. 말을 따라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면 잠깐만이라도 출가하니라 불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일을 가까운 이웃으로 삼지 않으면 말을 쫓아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고 무견하게 살면 잠깐만이라도 그를 일러서 출가하니라 이름 불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